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지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유익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지는 복, 그래서 그 복을 통하여서 정말로 삶을 더 풍요롭게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생수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 식사를 나누면서 이웃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은퇴한 목사님의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 동기와 그리고 첫 번째 목회하는 그 과정을 간증으로 이렇게 짤막하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은 좀 남다른 삶을 젊었을 때 사셨어요.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할 만큼 그런 어떤 남다른 그런 그 시간을 보낸 분인데, 그 처가댁이 인천 저 동구에 가면 화도감리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의 초창기 전도사님 때부터 목사님을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 처가댁이었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다가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제 그 지금 사모님을 따라서 그 교회를 가게 되어졌죠. 교회는 다니지 않았어도 그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차여서 그분은 안 계시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이제 출석하게 되어졌습니다. 출석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그때의 담임이 박일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내가 저 숭의교회에서 하는 신학교를 강의하는데 거기 한번 구경 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구경하러 강의하는 데 가서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갑자기 강의가 다 끝나고 났는데 거기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런 그 직원, 사무행정을 보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유, 이왕 왔는데 그것도 또 뜻인지 모르니까 신학을 그냥 배우면 어떻겠느냐고.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도 처음이고 주기도문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 그러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한 6개월 됐는데 그 사무실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역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고. 근데 그때 이분이 사역이 뭔지를 몰랐던 단어인데 또 그러자고. 그랬더니 저 하기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면 뭔가 이렇게 써주는 것이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그분이 얘기하는 대로 가보라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하기교회를 갔더니 오늘 목사님이 별로 안 신발 굉장히 실내화 이렇게 끌면서 왔냐고 들어오라고. 그들이 앉으라고 그러더니 뭐 메모지에다 뭐 하나 써줘서 이거 가지고 저 대부도에 있는 북리교회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고선 자기도 모르게 집에 와서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들으면 이거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주기도문도 모르는데 못 외우는데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사역을 나간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또 알았다고 대답하고 간다고 그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나 그걸 써준 사람이나 참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는 그때는 저기에서 대부도가 연결되지 않을 때니까는 배를 타고 1시간, 그때 반 제가 배 타고 다닌 것 같은데 2시간 탔죠. 그때는 2시간 배를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내렸더니 뭐 옛날 트럭이죠. 뭐 그걸 운행 수단이었어서 그래서 무조건 탔대요. 북리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고선 타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한참 가다 보니까 뭔가 저 언덕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거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걸어 올라갔더니 정말 그 교회가 북리교회더래.
우리 장선복 권사님은 잘 아실 텐데 그 지역을. 그래가지고 우선 들어가서 앉아서 그러니까 듣기는 뭔가 어느 교회 가면 그래도 먼저 예배실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얘기는 알아서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누가 오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그분이 와서 기도하는데 그분보다는 조금 더 앉아 있다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는 인기척이 일어나서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전화를 받은 장로님이시더래요. 그 장로님이 따라오라고 무턱대고 따라갔더니 자기 집으로 가서 저기에서 그 염을 막 삶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몇 마디 하더니 그분이 밥을 퍼가지고선 그래갖고선 큰 대봉으로 하나 퍼가지고 그래서 밥을 갖다가 놓고 저기에서 그냥 오느라고 밥도 못 먹었을 테니까 밥 먹으라고.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 듣고 또 신방 오는 거 보면 신방 와서 뭐를 이렇게 집에서도 차려놓으면 목사님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막막해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고 그래서 있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 깜빡 잊고 뭐 왔다고 뭐 할 때 그거 가서 하고 올 테니까 밥 먹으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밥을 먹고 그래서 그날 어쨌든 다시 인천으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 일주일 동안 학교 다니고 이제 주말에 교회를 이제 들어갔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참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혼자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장로님이 갑자기 지금 방금 전에 교인 하나가 죽었다고 가시자고 그러더니 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선 그냥 그럼 가자고 그래서 무조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는 찬송이라고 하는 건 딱 하나래. 그때 아는 찬송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것만 아는데 그것뿐이 모르니까 가가지고선 이렇게 해서 거기 가면 어쨌든 찬송부터 하고 그러고선 기도하고 그 다음은 어쨌든 그 다음이고 그래서 가가지고선 예수는 나의 힘이여 찬송하자고 그러고 찬송을 막 하는데 자꾸 그 자기 손이 시체 쪽으로 자꾸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참 선지다 그러고 빼고선 또 근데 자꾸 찬송하다 끌려가고 또 빼고 막 그래가지고선 어느 틈엔가 자기 손이 그 시체 위에다 손을 딱 얹게 됐더라는 거예요. 얹고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이 시체가 숨을 훅 쉬더니 그더니 벌떡 일어나더래. 그래가지고 본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할렐루야로 박수를 치는데 자기는 막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금방 소문나겠죠. 그러고선 또 그 다음 때 들어갔더니 그 저기서 교인 중에 친척이 아파가지고 그래갖고선 지금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신방을 가자고 그러더래. 하고 안 갈 수도 없어서 또 가서 그때까지도 또 아는 건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찬송분이 그래갖고선 이제 그 찬송 또 하면 되리라 그러고 기도하면 되겠지. 그러고서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앉자마자 그 병든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야. 갑자기 나 더 여기서 있으려고 그랬더니 여기서 머물고 아주 괴롭히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다고 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도 그 집에 정말로 예수 믿고 또 아주 신실한 그 처가댁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직감적으로 저건 귀신이구나 마귀구나 마귀가 저 안에서 저렇게 괴롭혔구나 그것 생각이 나가지고선 그냥 대놓고 야 넌 누구야 그랬더니
얘뭐 고모인가 뭐 됐는데 어쨌든 계속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빠져 죽은 뭐 누가 있대요. 그래 내가 얘한테 들어와가지고 괴롭히는데 왜 나보러 나가라고 그러냐고, 왜 와가지고선 그 나를 나가라고 그러냐고, 여기가 좋은데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랬더니 나 갈 데 없다고 막. 그러면서 덕적으로 나갈까? 어디로 나갈까? 그러면 그 사람 우리 고향인 글로 그 귀신이 갔으면 누군가 하나 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가지 말고 너 바다로 가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가기 싫은데 막 엉엉 울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고쳐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더 들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들이 좀 돼서 일어나게 됐는데, 그런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때의 그 순간에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기도 문도 못 외우는 전도사, 그것도 전도사 아니고 신학교 6개월 다닌 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냐는, 그렇게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그분은 평생 그런 그 은혜가 넘어서 언제든지 보면 누구든지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여전히 동일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분은 지금은 그 아들이 이제 교회를 이어받아서 교회를 건축을 크게 하고, 그리고 이 지방에서는, 이 근처에서는 가장 지금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서 주중에 또 진급자 중에 목사 안수를 받기 바로 전 그 진급자들 논문 지도를 4명을 하는데, 그들이 지난번에 논문 그 내용을 가지고 온 걸 제가 지도해주고 또 2차 모이는데, 첫 번째 만났을 때에 한 여자 전도사님이 수련 먹으라고 있는데 고민을 얘기해요. 임지가 빨리 결정이 안 나면 이제,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전에는 이제 그렇게 안 되는데 요즘에는 수련 먹게 하는 데서 부목사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안수를 받게끔 되어졌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임지를 정하라고 그러는데, 임지를 못 정하면 안수를 못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참 너무너무나 간절하게 기도 중에 있고 고민스럽다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저렇게 좀 알아보는데 요즘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무거운 차에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4사람 또 마지막 지도를 해야 이번 말까지 제출을 해서 또 심사받고 거기에 통과되어야 안수를 받기 때문에 지도를 해서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와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요 됐어요. 그래. 뭐가요? 그래. 임지가 결정 났어요. 그래. 어디요? 그랬더니 저 공주인데요. 거기에 정말 또 간절함으로, 정말 이번 너무너무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는데, 조건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 직장 문제도 연결이 되고 떨어져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다 연결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공주의 이제 자기를 부목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거기에 기념관을 세우는데 거기에 자기 남편을 또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리로 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번에 안수받게 됐어요. 그래요. 그 원로 목사님과 그 전도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겠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마음으로 모여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절박한, 그 아주
정말 온전한 신뢰. 때로 우리는 그래서 어떤 아픔이 있다든지 그 환난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안내위원들과 또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콜린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충분하게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기도문도 모르는 그 전도사님에게 죽은 시체를 놓고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그때에 그대로 놔뒀다고 하면 어쩌면 그의 목회는 주랭랑치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드려지는 절박함 속에서 긴밀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간절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그 간절함의 기도는 인천에서 목회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공주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가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라고 하는 거죠. 저에게도 한 주간의 시간은 상당히 힘든 시간들이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설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노래가 이제 실려져 있어요. 최후의 환란이 있을 그때에 7대접 재앙이 내려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지는 이야기들입니다.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데에 세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나와져 있는 바로 6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바로 세 천사가 전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기억되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심판하실 시간이 곧 다가오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전달을 하고 떠나가요. 두 번째 천사가 와서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을 얘기해요. 그 무엇이 무너졌느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 바벨론은 음행으로 인하여서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들이었었는데 그래서 바벨론은 다 멸망할 것이란,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니까 세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는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천사가 꼭 필요한 얘기를 했듯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에서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첫째는 그 첫째 천사가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6절 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갔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원한 복음, 그가 가진 것이 뭔가 하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16장에서부터 7재앙이 나타납니다. 그 심판이 오기 전에 복음의 얘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해 주고 있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합니다. 왜? 곧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나 자신이 살아온 모든 과정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리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만 남습니다. 요즘 주일이면 그 제천에 사는 친구 목사의 얘기를 들으니까 웬만한 펜션은 2달, 3달 전에 다 예약이 끝납니다. 그래요. 어디에 가는 것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염두에 두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을 위해서 살면 헛세상 사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육신을 위해서 산 사람은 중환자실에 가면 안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 병만 낫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대로 끝나서 되겠느냐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때는 때가 늦었어요. 다행스럽게 기회가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중환자실에서 10번 20번, 군대에서 10번 20번 내가 여기 나가면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하는 사람, 실천하는 경우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서 이제는 저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는 좀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겠지. 그거는 목사의 바람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에게 내가 드려지고 하나님 것이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수고 그만해도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수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울 수 없는 것은 생수교회 담임자로 세우시고 3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세워가도록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한 일이 뭔가 좀 더 정말로 잘 할 수 있었으면 지금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만 있다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환자실에 갔을 때 하나님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보다는, 하나님 내게 주어진 기간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렸으니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아름답지 않겠나. 성막에서 일하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은 그들이 다 자기 맡은 임무가 성전 안에서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수레 준비를 하고 소 준비하고 또한 포장 준비하고 성물을 준비하고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 고핫 자손입니다. 영적 게르손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무라리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것을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해야 되고 마음과 정성과 믿음이 들어가야만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생수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그것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세상의 권세는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8절에서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높아지려는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은 누리려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세상, 그것에서 오히려 그곳으로 가고 누리고 편안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만 채워져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멸망할 때에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영원히 가는 것은 없습니다. 물질의 그 풍요가 영원히 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도 지금 두 분이나 감옥에 있습니다. 대법관을 지냈던 이도 역시 감옥으로 갔습니다. 물론 시대적 잣대가 그들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 것을 누리는 데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리지 못하는데 예레미야서 50장 23절로 25절은 말씀합니다. 온 세계에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가?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가?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아들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 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18장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심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니까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또한 취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으라고 해도 뜻을 정하여 신앙을 지킵니다. 세상 권세를 안 받아도 좋다고 10일만 주면 그때 나의 얼굴이 나쁘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그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서슬이 포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그것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가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책임 안 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뜻을 정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세는 틀림없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 있으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지나가면서 9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그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리 말씀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을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8장에서 22장까지 바로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조그만 환난에도 아니면은 본인이 견딜 수 없는 큰 환난이 다가와도 믿음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축소하거나 억제하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이기셔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세상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거기에 기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어지는 마귀 사탄의 여러 가지의 공격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때로는 긴박감과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앞부분에 말씀드린 그 원로는 목사님의 얘기나 그 전도사님의 얘기나 그것은 다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왜냐? 그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